19세기에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불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따라 들어온 불안은 죄를 범할 때에 비로소 가장 몸 가까이에 존재한다. 인간이 동물이나 천사였다면 불안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떤 대심판관이라도 불안만큼 무서운 고문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다. 또 제 아무리 민첩한 재판관이라도 불안만큼 피고를 족쳐서 신문할 줄을 모른다. 불안은 피고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가 유흥하고 있어도, 잡담하고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밤에도 낮에도 놓치지 않는다.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이다. 불안 없이 그 불안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뿐이다. 라는 말을 키에르케고르가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늘 어디 있든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그 사람을 벌주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벌입니다. 죄를 짓지 않더라도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혹은 내가 병이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늘 사실 의식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불안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6절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하며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늘 불안에 쌓여 살아갑니다. 요즘 현대병 가운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현대병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말인데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우리나라 사람 헐리우드 배우 이모라고 하는 그런 남자 배우도 어느 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황장애가 몰려와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책상 밑에 숨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현대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또 미래가 참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참 불안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정신적인 병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정신병이라고 해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가방에 정신병자 이상하게 가방에 뭔가 꼬깃꼬깃 다 넣고 말이죠. 그걸 버리지도 않고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이죠. 현대는 제가 어느 권사님 딸이 집에 말이죠. 자기 방에 저도 제가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자기 방에 막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권사님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치워주려고 해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방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말도 하고 하지만 이상한 정신적인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사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약도 먹어야겠죠, 심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미래와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걸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게 성공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사실 뭐 제가 쉽게 말하지만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렵지만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정말 아주 정말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생겨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움이 당해도 나 아무것도 없었지. 그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안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불안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다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사슴이 참 물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같이 그냥 단순하게 목이 말라서 먹는 게 아니고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죽어갔던 사람, 정말 거의 죽었던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며 소생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밥을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밥을 먹는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밥을 안 먹고 죽는 게 낫지 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영혼의 생명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를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가.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이 내용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다른 집안의 일이나 무슨 개인의 일이나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면 그런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를 지금 17년째 서고 있는데 제가 무슨 다른 의도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나는 17년 동안에 휴가도 한 주도 거의 이 강단을 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에 제가 아프면 여기에 제가 한번 수술을 하느라고 또 한번 못 쓴 적도 있군요. 뭐 한두 번 정도. 제가 아프면은 안 되고 또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제가 어떤 혼란적인 상황, 좀 뭔가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물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괴롭습니다.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그냥 이것을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너무나 참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예배가 설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종합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그래도 말씀이 빠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과 여기 안에 들어옴으로써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생명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물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다 버렸으며 예배를 위하여 직장도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도 감수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혹은 말씀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한번 찾아오기도 하고 저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성공했으면.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20년이 지나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니 점점 더 사업이 잘 되고 너무나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년째 되는 어느 날 그만 자기가 하는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셨대요. 근데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그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죠.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망했다면 그분은 30년, 40년, 50년 아마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23년 만에 사업이 망하게 돼서 테이프를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을 어렵게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사업을 했는데 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번 망하면 끝나질 않더라고요. 또 빌려서 또 했어요. 또 망했어. 또 빌려서 또 했어. 또 망했어. 여러분, 그런데 달라진 게 있더라면 달라진 게.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승승장구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불안하더래요. 언제나 불안하더래요. 이게 망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망해도 불안하지가 않더라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영혼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불안한 사람은 언제나 바빠요. 불안한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또 다른 거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안정된 사람은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망하는데도 불안하지 않더래요. 나중에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집 한 칸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것마저 다 없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하지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지인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옛날에 막 자기가 돈을 만들었는데 어떤 지인이 와서 돈을 빌려주면서 사업을 해봐라. 마지막으로 해봐라. 그런데 그 사업에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그 사업에서 정말 놀라운 성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할 만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인생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으며,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장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조롱을 하는 것 같더래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너 왜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조롱하는 것만 같더래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하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홈런을 쳐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불안이 다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국 축복하신다. 결국 나를 축복하신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너 생활이 이래?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다. 눈물 많이 흘렸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고 단련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늘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도 안 되고 어려웠고 정말 외로울 때가 있었다는 것을 꼭 봐야 합니다. 안 되는 사람도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잘 되면 어쩌면 그 사람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하며 교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 될 때 그때가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잘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잘 될 때 못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초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한데 처하기도 하고 비난데 처하기도 하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 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때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갈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라틴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친 교부입니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교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쓴 유명한 고백록에서 내면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당신의 이끄심으로 저의 내면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신께서 저를 돕는 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고 나서 저는 제 영혼을 어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내면으로 들어가 내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 영혼을 객관화시킨 상태에서 자기 영혼을 보는 순간 자기 영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자기가 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객관화시키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을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TV 심리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할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집의 남편이 평소에 가족들에게 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다른 배우가 나와서 대신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의 역할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그런 역할극입니다. 그 남편은 한참 후에 자기의 행동을 하고 있는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또 보면서 그 남편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나? 동물은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성찰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반면에 인간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늘 상대를 향해서만 보는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인간이 성숙한 인간입니다. 아,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말하고 있는 나를 옆에서 지켜본다면 아, 내가 너무 과했구나. 아, 내가 너무 내 위주구나 하는 자기를 성찰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며 오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영혼을 객관화시켜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이 자기를 객관화시킨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기의 영혼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있는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은 내 영혼이죠.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안 준다고 해서 혹은 실패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네 상태가 어떠냐면 한번 들여다봐. 네 상태를, 네 영혼의 상태를. 네 영혼의 상태는 지금 낙심하고 있어. 네 영혼의 상태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 그게 너의 영혼의 상태야. 이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자기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거 과한 행동인가 아닌가를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자기가 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나오고, 그리고 낙심도 하고 있고 불안해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이 자기가 낙심하고 불안한 걸 모르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 다른 것에 중독이 돼요. 혹시 여러분 중독된 게 있다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낙심과 불안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게임이나 뭐 컴퓨터나 무슨 이런 데에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제가 어때 TV를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PC방에서 뭐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막 라면을 막 그냥, 라면을 보고 먹지도 않아. 그냥 보고 먹지도 않아. 그런데도 입에는 잘 들어가더라고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술을 먹기도 하고 좀 다른 방탕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불안합니다. 근본적 치료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이 불안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불안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안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라, 그래서 1차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봤더니 내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고 불안하구나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 진단한 것을 고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게 뭐냐면 5절 후반부입니다.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심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시편 기자는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가 지금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 바로 근심과 불안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에 왜 그러지? 할 때 내 영혼을 들여다보면 혹시 낙심과 근심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하면서 나가면 그 근심과 불안이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고등부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께서 오늘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했듯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한 거고 오늘 너의 영혼, 너 각자 너희들의 영혼을 향해서 이 5절 말씀을 한 10번 정도 큰 소리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10번을 큰 소리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2번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그냥 이 5절 말씀을 하시되 읽되 내 영혼에게, 여러분 각자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한 번 더 하실 때는 내 영혼아 할 때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한 번 넣겠습니다. 자기 이름, 여러분
제가 제 이름 따라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을 놓으세요. 자, 은호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근심되고 불안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아마 100번 하면 눈물이 펑 터지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있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낙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된 삶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불안한 일이 있지만 낙심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더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나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 낙심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